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과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룰 것은 이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함께 고민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왜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죽음이 왜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가 되는가? 죽음은 두려운 건데 요즘에 어떤 문화나 또 아니면 어떤 뭐 드라마, 영화 아니면 이야기들 속에서 억울하고 뭐 하면은 죽어버리고 조금 힘들면 죽어버리고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막 흔하게, 뭐 쉽진 않겠지만 흔하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보편성, 죽음은 모두에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음은 필연적이죠.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은 그 너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두렵죠.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사는 거죠. 아, 돌아가신 누가 꿈에 나타났다. 누가 뭐 나비로 돌아왔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너머서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인데요. 일단은 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해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과 육체의 결합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이 GPS가 끊어지고 통신사가 끊어져 가지고 그냥 먹통이 된 것처럼 뭐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혼의 죽음의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죠. 몸의 육신이 죽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그 낙원이 결국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도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몸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 또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다시 복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의 사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죠. 반쪽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는 거죠. 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향을 가고 다른 것들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요리문답에 이렇게 보시면 금생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금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내 몸이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내 몸도 뭐 화장을 했든 뭐 상관없어요. 뭐 수장을 했든 뭐 아니면 뭐 목장, 수목장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몸과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는 새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린 주님과 함께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해요.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는 주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좀 불안하고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가 남아있거든요. 아직 내가 주님과 정말 깊이 영원히 모든 것을 교제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죄 지을 때도 많아요. 지난밤에도 죄 지었고 그 전날도 죄 지었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늘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활한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그리운 날이 되고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바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몸의 부활,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함께 같이 아이들과 교제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